말씀은 우리 읽어주신 대로 간음하지 말라. 짧은 구절인데요. 나를 복되게 하는 10계명, 우리가 벌써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제 7계명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터인데요.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프라는 말입니다. 나하프. 이 나하프라는 말은 기혼자가 자기 남편이나 아내 이외의 이성과 맺는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합니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 이외의 이성과 맺는 불법적인 성관계. 근데 요즘에는 이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성과 맺는 불법적인 성관계인데 요즘 시대에는 동성과도 맺는 불법적인 성관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간음이라는 말이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아내와 남편 외에 일어나는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과 가정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부, 이 결혼,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엄중한 형벌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사형입니다. 간음하면 사형이에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 신명기 2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간음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합니다. 돌로 쳐서 죽여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빼내기 위해서 얼마큼 열심히시냐면 그 간음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면 반드시 죽이랍니다. 반드시 죽이는데 이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성 안에서 죽이는 것조차도 불명예스럽다는 거예요.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 하나씩 들고 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서.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데 여자와 남자 모두 죽이랍니다. 모두 죽이는데 그 죽이는 이유가 뭐냐? 이같이 하여서 너희 가운데서 뭘 제거하래요? 악을 제거하랍니다. 악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이 눈꼽만치만 있어도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라는 거예요. 간음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흉이요, 사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고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악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음죄가 간음하는 피차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간음하는 순간 자신이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둘째, 간음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악영향이 임합니다. 셋째, 간음하는 순간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이 끼쳐집니다. 넷째, 불륜 대상자에게 그에게도 악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꼬셨을 거 아니에요. 또 어느 한 사람이 넘어갔을 것이고 그 대상자에게도 악영향이라는 거죠. 다섯째, 불륜 상대자의 배우자, 불륜 상대자의 또 다른 배우자에게도 악영향이라는 거죠. 여섯째,
가족 모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간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서운 죄인지를 의식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는 중에 오늘과 같이 표정이 어두운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다들 그냥 엄청 심각해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간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마음을 지킬 때. 여러분,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얼굴에 나타나고요, 그게 행동에 나타나고요, 그게 말에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먹은 것이, 마음으로 먹은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이 교훈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쳐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정의를 구약 성경보다 좀 폭넓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간음에 대하여 마음으로도 간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간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시대의 이 복음주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 가운데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말씀을 두고서 여자를 바라보는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바라보는데 2번 이상 바라보는 사람은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자동적이에요. 자동적으로 짧은 치마를 입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눈이. 근데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 또는 못 본 척 하다가 다시 또 보는 사람,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남자들이 계신데 많이 불리해요. 이 말씀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육체적인 행위에 가는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품은 이 음욕만으로도, 마음으로 품은 이 음욕만으로도 가늠한 것이나 진배 없다.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 드러난 행위를 중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경종을 울리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지금까지 가늠하지 않았어,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람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거 하나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거 하나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으로라도 그런 생각했으면 가늠한 사람이야.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생각으로 품을 수 있는 죄, 이 가늠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가늠했다, 너희 모두가 다 가늠했다 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주의 말씀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죄인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모든 악은 이 속에서부터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곱게 먹으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마음을 곱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곱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마음을 곱게 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곱게 드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감을 줄 수 있는 얘기를 제가 하나 좀 전하고 싶습니다. 어느 마을에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인과 난잡한 삶을 살아가는 창녀가 이 집을 마주대하여 놓고 살아갑니다. 한쪽은 이 성인이에요.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인이에요. 근데 이 맞은편 집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창녀예요. 이 여자 집에는 날마다 남자들이 들끓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요,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창녀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이 성인은 지옥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창녀는 자기 몸을 파는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이 성인의 집을 바라보면서, 이 성인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은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 이런 삶을 좀 벗어버리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범할 때마다 저 앞집을 바라보며 저 사람을 바라보며 그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바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인은 그 앞집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 앞집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을 보면서 그 창녀의 집에서 일어나는 파티와 쾌락을 바라보며 그녀의 삶을 동경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것을 바라보고 탐닉하고 동경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우리 내면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우리 속에 솟아나는 음욕을 던져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묵상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어떤 여자를, 어떤 남자를 탐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래요. 두 번째, 정욕과 싸울 때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정욕과 싸울 때 우리가 가늠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정욕과 필사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 필사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 우리가 다루었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늠하지 말라. 사람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그런 생각을 품고 어떤 대상을 바라보기만 해도 이 가늠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29절 30절 말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것마다 이게 간음인데 이 간음에 넘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것은 우리가 간음에 대하여 얼마만큼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지, 얼마만큼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큰 집에 자신과 이 요셉 단둘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요셉이 젊고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은 중년쯤 됐겠죠. 이 보디발 여자가. 근데 이 보디발 이 안주인이 요셉을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옷도 야시시하게 입고 아주 노골적으로 유혹을 해요. 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이 단 둘이 이 집에 머물러 있다는 이 시간 속에 아마 보디발의 아내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야. 내가 이 요셉 총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가 아니고 일생일대의 가장 위험한 시간에 빠져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보여준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일 줄로 생각합니다. 요셉이 어떤 이 태도를 보였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하여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이 첫 번째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남편 보디발에게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신을 고용한 사람, 자신을 고용한 이 보디발 장군 그 사람에게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 요셉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단호히 거절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작전을 바꿔요. 작전을 바꾸는데 어떻게 작전을 바꾸냐면 이번 한 번에 넘어뜨리려고 올인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날마다 지속적으로 요셉을 유혹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이 정욕에 대한 자세입니다. 요셉은 유혹에서 하루만 무너져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만 무너져도. 그런데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독한지 날마다 유혹했답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한 번 정도 여자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도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유혹하는데 이거 이겨낼 장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예의 바른 청년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날마다 그냥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 날마다 이러는 성의를 봐서라도 제가 그러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날마다 그러면은요, 이런 마음 때문에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날마다 구애를 해봐요. 날마다 구애를 해봐. 그러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유혹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간음을 다른 죄와는 달리 자기 몸에 범하는 죄다. 그러니까 다른 죄들은 뭐 사기를 쳤어요. 그럼 자기 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도둑질을 했어요.
자기 몸에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간음은요 자기 몸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음행하면 자기 몸에 성전에 이 범죄한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성적으로 난잡하는 삶을 살아서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내 몸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내 몸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부부 생활 할 때 가능합니다. 이 건강한 부부 생활이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을 통해 만약 마음속에 이 끓어오르는 정욕이 있거든, 결혼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정욕이 있거든 혼자 살지 말고 결혼하라고. 어저께 제가 우리 본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동역했던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 잘 지내냐? 그래서 일당적인 얘기를 다 들어보고 이제 얘기를 이제 마치는 가운데 목사님 기도도 해주시고 또 내 부탁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 목장에 식구가 하나 들어왔는데 세교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목장이 이제 실버 목장이에요. 다 65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세교가 한 명이 들어왔는데 나이가 이제 70 대신 이 세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남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날마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자매님이세요. 날마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빨리 나 중심 서달라는 거야. 결혼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 제목 내시고 그래가지고 혹시 이 서천동에 또 혼자 계신 분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자기 속에 정욕이 일어나면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고 이 정욕은 그냥 주님 만나는 시간까지 계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도 머릿속은 아주 잘 돌아가잖아요. 생각은 아주 그냥 젊은 사람 못지 않잖아요. 생각으로는 막 백두산도 뛰어 올라갔다 오잖아요. 관절이 안 받쳐져서 그러는 거지 생각으로는 다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차라리 음욕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부부된 사람들은 서로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부된 사람들이 의무를 다하라. 우리 같이 말씀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러분, 부부간의 의무는 음행을 피할 수가 있어요. 이 간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해야 돼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부부의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이 부부 생활을 허락했어요.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든 게 뭐냐? 부부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식물과 동물 속에 암컷과 수컷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죠.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 아담만 혼자 한 거예요. 아담만 혼자 우두커니 있는 거예요. 다른 식물들도 암수와 수수가 있고 짐승들도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아담만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필을 하나 지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최고의 작품을 누가 깨부시려고 그래요? 마귀가 깨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이 말씀에도 보다시피 이 부부관계는 돕는 배필의 관계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배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요, 두 사람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망나니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배우자가 그 망나니의 삶을 사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보살펴줘야 돼요. 그 망나니의 삶을 산다고 버리지 말고 도와줘야 돼요. 그럼 또 이 망나니의 삶을 살다가 정신 차려요. 근데 또 다른 배우자가 또 정신을 못 차려. 그럼 정신이 돌아온 사람이 이 사람을 또 보살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는 계속해서 서로 도와주면서 보완해줘야 되는 존재가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부 안에, 이 부부관계 안에, 이 부부 안에 이 성생활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생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늠하지 말라.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얼굴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 어두워져. 그리고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이게 좀 다루기가 민망한 얘기라 그래요. 조금 부끄럽고 그런 얘기예요. 얼굴 서로 바로 마주보고서 제가 축복하고 권면하라고 해보세요. 가늠하지 맙시다. 이런 인사하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참 무안해요. 참 자기 식구도 아니고 말이죠. 예,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게 막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이 얘기를 다루는 자체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래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부부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십니까? 이 말을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벗고 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답니다. 벗고 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부부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생활은요, 부부관계 안에서만 부끄럽지 않다는 사실.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질 때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부 안에 그 어떤 사람이 침입을 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부부가 되지 않은 사람들끼리 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하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부부 안에서 부부 관계를 즐기라는 거예요. 부부 안에서 열어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른 곳에서 찾아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녀든 총각이든 유부남이든 유부녀든 부부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부끄럽게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간음이라는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엄히 경고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요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야. 우리 집 즐거운 동산.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요.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부부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하는 순간 즐거운 동산이 지옥 동산 되고, 간음하는 순간 자녀들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부부는 반목과 갈등 속에 살아가고, 간음하는 순간 또 다른 가정이 파괴가 되고, 간음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지고 끊어지는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음하는 순간 모든 게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부의 관계,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지키려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제발 간음하지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